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기록된 사건의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명절인 6월절과 무교절을 맞이하기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틀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맞이하여 한 주의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신 그 사건과 그 이후에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런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생각하다가 백성들을 의식하여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는 이 명절에는 우리가 이 일을 예수 죽이는 일을 행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그 식물의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는 식물의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아주 값비싼 고급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지금 식사 중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이 넘는 아주 값비싼 고급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값어치가 있는 이 향유는 노동자가 1년을 일해야만이 벌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값어치를 지니고 있었던 고급 향유를 이 여인은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 부었던 겁니다.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는지 매우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을 향해서 화내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며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자 그 여인에게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에게 화를 냈을까요?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이들은 이 비싼 향유를 일반 기름처럼 사용한 것에 대해 그것을 낭비로 여겼던 겁니다. 한 번에 다 붓는 용도라고 한다면 일반 기름을 사용했어도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꼭 향유를 써야만 예수님을 더 존중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화가 났을 겁니다. 이때 당시 향유 대신 가장 많이 쓰였던 올리브유를 붓고 또 향유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예수님도 존중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인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앞둔 이 시점에 한 번에 쏟아부었던 그 향유를 아까워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제자들이 떠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을 변호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괴롭히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일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나에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쏟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의 모든 것인 향유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었던 그 향유를 전부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고 예상하면서 향유를 부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그 고백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자신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당시 장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변호하시면서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고 또 기름을 바를 여유도 없이 바로 무덤에 묻히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호는 결과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 여인의 의도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이 행동도 말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언제든 반드시 계속해서 성취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 부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또 언급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이 아마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한 행동이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각하며 했던 그 행동이 결국에는 복음과 연관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외한 자였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기뻐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돈을 주겠다 약속하면서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길지 그 기회를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 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처음에 밀란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지 못했습니다. 특히 명절은 피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유다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다시 달라지게 됩니다.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유다가 악하게 쓰임받는 길에 결국 합류하고 맙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이 여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순전한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과 정반대로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길로 나아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나 이 유다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백성들의 인기를 다시 돌리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을 통해 그 얻을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에게는 물질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이용하고 팔아 넘기는 행위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계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는 악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었죠. 여인이 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선한 것이었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만큼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할 만큼 귀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사람들이 각자 가는 길이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와 향유를 부은 여인 모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이 성취되는 그렇게 성취가 되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를 봤을 땐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악한 도구로 쓰이는 받는 반면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겠습니까?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작은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헌신하였을 때에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섭리 속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선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심으로써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 여인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땐 주님을 높이는 일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고 괜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작은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게 되었을 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으로 받으시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주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처럼 기억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사랑했었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되죠.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걸어가게 하신 이 귀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더 고민할 수 있는, 더 깊은 고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작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높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믿음의 온전한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높여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 가고 또 주님 앞에 기억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작은 것이랄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크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양육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양육훈련마다 은혜의 시간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 은혜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모든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주간 특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뜨겁게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이 십자가로 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귀한 특세의 기간을 보내는데 십자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로 특세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사 영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깊은 말씀의 은혜를 주시사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